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171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설 명절 하면 우선 두 손에 바리바리 선물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 또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고향으로 가는 귀성행렬이 생각이 나요. 고향이란 단어가 참 유독 이때는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대개 부모님들이 계시는 그 장소, 그곳, 그 집, 거기서 자녀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모이고 또 아이들 낳으면 이제 손자, 손녀들 또 함께 모이죠. 또 이모, 삼촌, 사촌, 일가 친척들이 다 함께 오랜만에 모입니다. 설날이니까 세배도 하고 아이들은 이제 또 세뱃돈 받는 그런 기쁨, 기대가 있고요. 또 설날에 떡국도 먹고 명절 음식도 같이 나눠요. 그리고는 또 정담도 나누는 참 따뜻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어떨까요? 부모님 안 계시면 잘 모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양가 부모님들 중에 오직 한 분 장인어른만 계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103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참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한 2주 동안 계셨는데 아버님이 위독하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던 아들이 급하게 귀국을 했어요. 저희 아내 쪽으로는 주로 딸만 많고 가운데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한국에 오셔서 이제 병원을 아버님 입원실을 누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그 병실에는 보호자도 딱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많은 병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이고 또 아들인 이분이 이제 들어가셔서 한 2주 동안 아버님 옆을 지켰습니다. 병원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요. 근데 이분이 그 며칠여간에 집중적으로 한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아버님에게 심어드리려고, 다시 심어드리려고 애를 쓰셨어요. 나중에 이제 가족들에게 아주 밝은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순간에 이분이 정신이 초롱초롱 아주 모든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기도를 본인이 했고 아버님이 그걸 따라 하시도록 유도를 했대요. 아버님이 한자 한자 또박또박 빼놓지 않고 따라서 하시더래요. 그랬노라고 아주 그냥 기쁜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걸 보면서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선교사다. 역시 목사다. 여러분,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 뻔히 내다보이는 아버님을 놓고 이분이 왜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거기에 힘을 쏟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례가 우리 교회도 적지가 않아요. 장례 예배를 인도하려고 할 때 맨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은 돌아가신 고인이 믿는 분이었는가, 신자였는가. 이분이 혹시 직분자였다면 마음이 좀 안심이 돼요. 집사, 권사, 장로 감사하지요. 그런데 어쩌다 고인이 또 안 믿는 이런 분이었다면 마음에 좀 부담이 되지요. 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유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더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죄인됨,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이걸 전해요. 참 고맙게도 가끔 가다가는 이 장례 예배를 통해서 가족 전체가 다 교회에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돌아가신 고인이 남은 유족들에게 너무도 값진 영적인 유산을 남겨놓는 것과 같지요. 여러분, 바로 지난주 선교주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공베드로 선교사님께서 참 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초반에 한 선교사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영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2017년도에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으셨던 최원일 그리고 조유진 선교사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파송받고 부부가 캄보디아 가서 열심히 한 1년 반 정도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인 최 선교사님께서 댕기열에 걸리셨습니다. 고생을 좀 하다가 며칠 만에 사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때 나이가 30 후반입니다. 참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내 되신 조성교사님께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낯선 땅 먼 곳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건강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1년 정도 몸과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시 선교지로 가시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던 암이 재발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약 3년을 꾸준히 항암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려고 검사를 해보니까 다시 또 재발 진단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못 들어가고 계세요. 들어갈 날을 기대하면서 계속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조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 OMF 여러 선교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예수마당 각 부서에 들어가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중등부 교사이신 한 분이 제게 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중등부에 그 조유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대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교사들 그리고 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은혜 받고 감동하고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망 한마디 없고 불평할 법도 한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 전혀 없고 사랑하던 젊은 남편을 데려가 버린 그 나라 같으면 그쪽을 쳐다도 보기가 싫을 것 같은데 다시 그 선교지로 호를 단신 들어가려고 하신 저 마음은 뭘까? 일부러 또 그 힘든 길을 왜 또 가시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라는 잘 알려진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옥스퍼드의 영문학 교수입니다. 나이 27살 때에 옥스퍼드의 정식 교수가 돼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는 신화다. 복음의 이야기는 신화다. 내용은 참 아름답고 좋다. 용서가 있고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옥스퍼드에서 문학을 연구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이 복음은 그저 단순한 신화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러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 나타난 구원 이야기를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희생을 하고 대신 다른 사람 살립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고 난 뒤에 생명을 얻는 이 부활에 관한 이런 패턴 정확히 일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어쩌면 이 복음서의 이 이야기들은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진짜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 생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당시에 자기하고 아주 절친한 동료였던 톨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나이는 비슷했고 젊은 나이에 옥스퍼드 교수로 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전공은 고대 영어입니다. 그리고 문헌학이에요. 그리고 이 톨킨은 자신의 이 전문 지식에 근거해서 나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판타지 소설을 쓰죠. 영화로 나와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 반지의 제왕의 저자입니다. 특별히 1931년도 9월 달 어느 날 밤에 이제 그런 일화가 있어요. 밤새도록 이 톨킨과 친구인 C.S. 루이스가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과 예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요. 토론을 해요.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밤을 꼴딱 새우면서 새벽까지 말이죠. 그때 톨킨이 C.S. 루이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이루신 참된 신화다. 참된 신화다. 당시에 C.S. 루이스는 자기 안에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해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대요. 이미 젊은 나이에 옥스퍼드의 교수고 명예도 있고 직위도 안정도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상한 갈망, 채워지지 않는 갈망,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 채워지지 않는 동경. 거기에 대해서 톨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보게, 그 갈망은 이 세상을 향한 갈망이 아니고 바로 자네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네. 나중에 C.S. 루이스가 예수의 부활을 깊이 연구를 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는 거짓말쟁이거나 예수는 미치왕이거나 아니면 예수는 진짜 주님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과거에 저항하던 자였으나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나이 32살에 바로 길 대신 예수를 이번은 본격적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가 유일한 길이다. 이건 그냥 믿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이게 믿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방식은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삶의 고통 한복판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이것저것을 손에 쥐어봐도 늘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 공허함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모두가 다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그냥 믿게 된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겨울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마당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부, 각종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기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어린 심령들을 놓치지 말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한 거지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근데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주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제법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이 요즘 같지 않아서 늘 걸어 다녔습니다. 30분 이상을 걸어가야 교회를 갔어요.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학생부 임원도 하고 말이죠. 아침에는 중고등부를 가요. 근데 저녁엔 어른들 중심으로 모이는 어른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 저녁 예배도 웬일인지 빼놓지 않고 늘 다녔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는 고등학생 때도 입시를 얼마 앞둔 때에도 계속 아침에도 나가고 저녁도 나가고 참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자마자 시험에 빠지는 거지요.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내 안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 앞에 솔직해지자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와서 서울 생활 시작을 했죠. 대학 생활 시작을 했죠.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를 그만둬 버렸죠. 그래서 이제 방황이 시작된 것 같아요. 참 공교롭게도 그 주변에 철학하는 친구, 문학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자주 어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저도 역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신, 인간, 인생, 삶, 사회의 부조리, 인간의 모순, 이런 커다란 주제들을 하나님 없이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문학이나 또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문학이나 철학도 길을 이야기합니다. 길을 묘사를 해요. 길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결코 그 길 자체는 아니에요. 문학이나 철학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둠을 분석을 합니다. 그 어둠을 깊이 파헤쳐 내려가요. 그런데 답은 없어요. 어둠은 끝나지 않아요. 그 길을 계속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 길의 끄트머리에서 내 자신이 완전히 붕괴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었어요. 진리는 한 인격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찾아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야 하는 어떤 것이었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있어요. 선교계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이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 무려 38년 동안 선교 활동을 펼칩니다. 그리고는 1974년도에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영국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깜짝 놀래요. 자기가 인도로 선교사로 출발할 40여 년 전에는 영국이 선교국가였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교 사회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영국이 전반적으로 탈기독교화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 신앙. 그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공적인 진리가 아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공적으로 기도회를 열지도 못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기독교는 매우 독선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우리는 NSG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매우 민감한 주제, 하지만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동성애, 그게 주제였어요. 세 번의 귀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번 반복되었던, 마음에 와 닿았던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문화 막시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개인의 어떤 성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상적인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성애의 철학적인 뿌리는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바로 니체라는 겁니다. 또 이 동성애의 과학적인 뿌리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르크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혁명을 일으키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죄다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잘 먹고 잘 사는 부르주아 계급을 뒤집어 엎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근데 그 이론이 그럴듯하긴 해도 현장에서는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19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 그 공산 정권이 붕괴돼 버리잖아요. 15개나 되는 나라들이 각각 독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보다 2년 전인 1989년도에 그렇게 담벼락이 높았던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어서 체코의 정권이 무너지고 루마니아 정권이 무너지고 아프간 정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도 무너져요. 1975년에서 79년 한 5년여간에 당시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만 명을 다 죽입니다. 지식인 다 죽이고 신자들 다 죽이고 심지어는 안경 쓰고 다닌다는 이유로도 사람을 죽여요. 그 킬링필드 체제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맙니다. 정치혁명은 실패로 끝나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주의자들, 공산주의 이론을 탐닉하는 자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치혁명은 끝났지만 시선을 문화혁명으로 돌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인간에게는 경제적인 불평등만 있는 게 아니다. 성적인 불평등, 이걸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성윤리의 해방, 이걸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인권, 평등, 자율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기존의 모든 체제, 모든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유가 결국 어디로 인간을, 인류의 사회를 몰아가겠습니까? 무질서, 그리고 혼돈. 구약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입니다. 한 300년 정도 이어져요. 그런데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 찼던 이 사사시대를 딱 한마디로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어둠뿐이었던 그 시대에 관한 진단이고 설명입니다. 모든 사람, 너도 나도 질서를 따르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배경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체포당하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뭔가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극도의 불안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고별 설교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긴 고별 설교 14장, 15장, 16장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만일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대한 민간요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실제로 임상 실험을 거쳐서 검증이 된 치료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을 드세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꼭 이 약만 먹어야 됩니까? 내게는 선택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도 이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은 AI 시대가 되어서 어디까지 변화가 될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변화가 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심성도 변하지 않아요. 이 인류의 치명적인 질병인 죄를 치유할 수 있는 치료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분, 예수입니다. 망망대해인데 배가 파선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저마다 살기 위해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헤엄을 칩니다. 근데 그 망망대해에서 점점 힘은 빠져옵니다. 지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구조선 한 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어서 빨리 이 구조선 타세요. 올라오세요. 여러분, 구조선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배타적입니까? 어서 이 구조선 위로 올라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게 독선적인 권면입니까? 구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그런 신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절대 자유를 추구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를 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없이 물질을 추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 없이 권력을 추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 없이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추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결국 더 큰 불행, 더 큰 비참함으로 우리 모두를 몰아넣잖아요. 말은 그럴듯할지 몰라도 마치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근거한 그 실제 실험, 탐색이 모두 다 실패로 끝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바로 엊그제 목요일 날 아침에 북에서 탈북한
우리 여성들 몇 분을 모시고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북에서 탈북을 하면 남쪽으로 와서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약 3개월을 교육을 받습니다. 이분들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맨 처음 정말로 남한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귀로 듣고 자신들의 발로 이 땅을 밟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한 사람당 우리 성도님들 2분씩 이렇게 옆에 붙어서 안내도 하고 섬기고 교제도 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원 쪽에서 특별한 연주자 2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둘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이름이 정요한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얻은 이름. 부인은 피아니스트입니다. 2분이 연주를 해요. 근데 남편이 맨 먼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연주를 해요. 그리고 3곡을 했는데 그 다음 곡은 아리랑을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 곡은 나의 살던 고향은. 남북 모두 할 것 없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멜로디, 그 고향의 향수를 북돋우고 우리의 그리움을 북돋우는 그 멜로디. 그런데 이분이 연주를 하는데 그냥 기술로 연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정말 누가 보아도 저는 문외한이지만 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을 가득 담아주신 그 연주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말도 드릴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회자가 잠깐 인사 말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이올리니스트 정요한 씨가 북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 유명한 악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나도 17년 전에 남으로 탈주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이 묵었던 그 하나원에서 나도 3개월을 있었고 그때 내가 총무까지 했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는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경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채워지지 않았던 깊은 영혼의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울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진리라고 말하고 저기서는 저게 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은 한 인격입니다. 진리는 한 인격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한복판에 살아계신 바로 이분입니다. 주 예수, 이분을 깊이 만나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